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의 저자 그 박효진 장로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랫동안 그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있으시면서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지막 사형을 당하면서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마지막 그들의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리에 형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충격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많이 그 간증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겪었던 것들을 간증함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러한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 테이프 복사해가지고 전부 우리가 돌려서 판매해가지고 우리가 다 듣고 했죠. 그 장로님의 간증에 보면 그 사형수들이 사형장을 들어서면 대개는 이렇게 다리가 풀리고 맥이 풀려서 제정신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지에 소변을 눕고 그리고 형장에 그 몇 개 되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늦게 죽기 위해서 아주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어떤 분은 국수를 하나 시켜달라고 하면 그 국수를 먹으면서 한가득 조금씩 먹으면서 뭐라는 거예요? 좀 늦게 죽을 수 없어서, 죽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늦게 사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평소에 그렇게도 점잖고 아주 도사 같은 그런 사람도 이렇게 사형대 앞에 오면은 완전히 포악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욕이라는 욕은 다 하고 무슨 무슨 막 이렇게 아주 그런 욕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이러면서 욕하고, 나는 죽는데 니들은 잘 처먹고 잘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 욕하면서 그 온갖 다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막 나오는 그런 욕들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형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형당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얼굴이 아주 해같이 빛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그 길을 간다고 합니다. 사형수를 바라보는 집행관들은 안타까워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정작 사형을 당하는 그 당사자들은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마디 하라고 하면,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형을 받는다고 해요. 가족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비록 죄를, 너무 큰 죄를 져서 사형을 받고 이 땅을 이렇게 떠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그런 원하는 그거밖에는 소원이 없는 거죠. 그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또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하늘 가는 사형수 그 간증을, 동영상을 1시간 이상 되는 걸 한번 또 쭉 봤어요. 동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동영상 한번 찾아서 보세요. 박효진 장로님. 그러면 그분이 실제로 만났던 그 죄수들의 이야기, 본인이 직접 만나고 겪었던 이야기들 다 간증하는 거라서 아주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울사도처럼,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자기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내가 매인 거 말고는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완전 미쳤구나 이런 소리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그 사형수를 향해서 당신이 미쳤구나라고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어떻게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 밧줄을 목에 걸고 죽어야 되는데,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죽을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해같이 빛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나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막 이런 그런 감동의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마지막, 사형수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는 다 주십니다. 사형수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지만 모두가 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두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해골이라 하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왔던 그 두 사형수도 십자가에 달립니다. 성경에서는 두 행악자 이렇게 말하죠.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자,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면서도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떨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함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불쌍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뭐가 불쌍할까요? 아픈 사람이 불쌍하나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할까요? 못 배운 사람이 불쌍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이 불쌍하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고 지금 사형을 이렇게 형을 집행하고 그러면서도 앞에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무지함이 너무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면 내려와 봐라. 네 자신을 구원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을 하고 하죠.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갖고 또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비웃고 온갖 모욕을 다 줍니다. 그런데 더 고약한 일은 뭘까요? 더 고약한 일은 오늘 함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형수마저도 예수님 한쪽에 있는 사형수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당신도 살고 나도 좀 살려봐. 우리도 좀 살려봐. 이런 거잖아요. 그러자 다른 편 사형수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꾸짖으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두 사형수는 지금 예수님 옆에 똑같이 좌우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 말했던 사형수는 아직도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람같이 어리석고 악한 동물이 없죠. 지금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지금 죽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것인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형수는 어때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내가 당한 죄의 대가도 마땅한 것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형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마땅히 자기의 형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똑같이 사형당할 죄를 지어서 똑같이 매달려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의 하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나요? 누가 듣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양쪽에 매달려 있는 두 사형수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때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첫 번째 사람과는 사뭇 다른 요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내 영혼을. 첫 사람을 뭘 구했어요? 내 생명을 살려내라. 나 여기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 억울하다. 나 살려줘라. 막 이거잖아요. 자기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나 자기나 이제 죽은 목숨이잖아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이제 다 끝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이 끊어진 후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육체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체의 일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죄는 무엇인가? 나는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혀찹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 회개했다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형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자신의 죄를 이미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아멘. 자,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두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벌을 받아서 예수님 옆에 같이 있었지만 분명히 두 사람이 가는 길은 같지 않습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이 사형수에게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숨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그 한 사람만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은 먼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진실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어디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 땅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일본에서는 어때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때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 위에서였지만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했고 예수님은 그 구하는 것을 반드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 은혜로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십자가 위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에게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한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임종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셔요.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 보면 나흘 전에 야, 예수님을 너 믿어야 돼. 근데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딴 사람은 다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도 들은 대꾸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내가 너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가 아주 정말 훌륭한 분을 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너에게 40도 넣어주고 용돈도 넣어주고 좋은 것도 넣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야, 예수님 믿기만 해. 예수님 믿기만 해. 그럼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해주게 할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그러면 뭐 한번 예수님 믿어보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흘 만에 이제 사형 집행할 날이 딱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이 없는데 이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죠. 너무나 걱정이 돼.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자기 이제 완전히 왜 우리가 맥을 이렇게 놓아버리면 다리가 힘이 쫙 풀려져가지고 걸음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지고 이제 사형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장로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하고는 이제 어떻게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헤어졌답니다. 내가 그때 밤을 새서라도 그놈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가슴을 찌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마지막 형이 지금 인정신문 하고 나면 이제 집행이 딱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이제 눈이 돌아가고 완전히 막 그 마귀의 모습처럼 이 얼굴이 막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쏜살같이 튀어 내려갔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형수가 서 있는 곳에 튀어 내려가가지고 잠깐 막 껴안고는 그 교도소장님한테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다른 그 예수 믿는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막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얼마를 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숨을 내쉬면서 주여 막 이렇게 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저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간증은 그 경험하신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장로님이 직접 하면 훨씬 실감나겠지만 제가 전달하는 것으로 너무나 부족해요. 제가 막 너무나 감동이 되고 막 정말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감사하다고, 재판장 그 교도소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그 명이 떨어지면 자기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주여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춤을 추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엄청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왜 그래요?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사형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줌을 질질 싸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모습,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는, 교도소의 그 형 집행장에는 성당의 그 신부님도 계시고요, 목사님도 계시고 그 중님도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 다 종교 예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임종 예배를 우리말로 하면 임종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그렇게 예식을 행한 뒤에 이제 형을 집행을 하는데, 너무나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극렬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기회, 4일 예수 믿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진짜 겉으로 그런 거지. 예수 안 믿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정말로 얻어서 그랬는데, 그가 구원받고 성령의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하는데, 눈물 없이 그 장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은 죄의 무게와 상관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은 행악자로서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형, 십자가 사형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요? 아주 죄질이 무거운 사람, 저주받을 그러한 죄를 지을 사람들이 받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죄의 무게를 묻지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여 나를 부탁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 보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사형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안 죽을 분 있으십니까? 이쪽 남자분들 건강하시니까 튼튼하시니까 안 죽으실까요? 다 우린 죽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언젠가는 모두 다 죽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행악자들과 같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렇게 저주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행악자들이나 당할 십자가 형을 예수님 당하셨잖아요. 그런 형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를 맡긴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은요, 지난번 제가 셀 모임 하면서 몇 주 전에 낙원과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실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이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설명할까 하다가
낙원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임시처소 이랬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임시처소라고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임시처소 이랬는데 그 중간기 처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주석에 중간기 처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이 가는 곳, 그게 바로 낙원이 있잖아요. 우린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다 낙원에 가는 것이죠. 자, 이 땅의 생명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낙원에 있을 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이 땅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평생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도 죽음의 문턱에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분명히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혹시라도 아직 회개하지 못하여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사형수에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비록 사형수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사형수처럼 못되게 살아도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비록 사형수일지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지, 사형수처럼 그렇게 살아도 회개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3여전도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할까요? 아까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찬양하시는데, 자, 오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답 있죠. 이 안에 답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다. 그렇다면 오늘 낮에도 우리 예배에 관한 말씀 들었잖아요. 마지막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것이 지금밖에 없다, 기회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을 미룰 수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실까요? 최선을 다하시겠죠.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해서 남 주나요? 남 안 가져가요. 절대로 안 가져가요. 우리 고경란 집사님이 딱 보이네요. 고경란 집사님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그러면 그 고경란 집사님 열심히 기도한 거 제가 슬쩍 해갈까요? 할 수도 없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것도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오늘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이 사람이 이게 마지막이다, 나에게도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대충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말씀은 별로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생각하시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